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신비를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육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는 구원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기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화는 죽어서나 되는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지입니다. 순진한 것 같으나 고집이 센 사람은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착함이 자신의 존재를 대변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이나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야기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날에는 주와 같이 된다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기우드로 사는 이심전심의 영원 무궁한 세계이지 은혜와 진리로 정신노동을 영원히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독생자의 영광도 그날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그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고 그 형상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지니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잠시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모자라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있다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 유의미한 의식을 가진 자로 깨어났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일까? 그 다시 사심이 나의 죽음에 해결하는 부활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되는가? 아니,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아담 안에 있던 나를 생명부지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의와 생명을 주신 성경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질문하며 집중하여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자신의 존재를 계산하다가 거듭남 곧 새로 지음을 받은 자아가 확립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어야 영화롭게 된다는 신학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의를 얻고 로마서 8장 30절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참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을 했듯 회개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주와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이 내용대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행불행을 총망라하여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 드디어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마귀에게서 빼앗아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고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입니다. 이를 두고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은 잡힌 자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면 거룩함과 영광을 얻어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피 안에 하나가 된 새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대속의 은총을 따라 에베소서 2장 18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성전답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영광이 비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늘에 끌어올리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지고 그 붙잡힌 것을 붙잡는 방법인 진리도 충만해져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쉬지 않고 상승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소유와 기능과 역할이 사람들의 가치와 영광인 이 땅에서 오직
존재로만 동서남북 어디에도 담대하게 외치는 발언권을 가진 용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결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하심이 함께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현재적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